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그 위에 있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버릿돌이 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시고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인 날이죠. 모든 사람이 필요 없다고 버렸던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지탱하는 한 큰 반석으로 구원의 집을 지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집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거기에 있게 되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퉁이 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어진 소명의 날, 또 재헌신의 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한 획을 그은 이 십자가 사건, 여기에 헌신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우리가 한때 이 구원의 길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셔서 모퉁이 돌의 그 소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오늘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아는 것이 희박해지고 희미해지고 이러면 기쁨이 사라지죠.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돈을 쌓아놓는다고 우리에게 희열과 기쁨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주의 길 가는 동안에는 그 모든 필요들이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그 곳곳에서 공급되어질 것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 자체가 되면 우리의 길은 그때부터 있어도 없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없기도 하고 결핍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잃고 나면 인간에게 채워져야 될 가장 이게 인생의 중요한 이 어떤 돌 같은 것들이 더 빠져버리는 것이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죠. 그래서 기쁘고 싶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위로나 또는 격려나 아니면 좋은 말이나 그 어떤 뭐 종교적이든 물질적이든 이런 혜택이 증가하는 것이 인생을 알차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소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 인간에게는 요거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글쎄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을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은 항상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구원이죠.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젠다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아젠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아니었던 자, 쓸모없어서 버림받았던 자가 모퉁이의 돌로서 자기 자리를 잡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항상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형통이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같이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소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으시고 형통의 삶을 주십니다.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많은 결핍이 있었고 그리고 실패가 있었고 우리 삶의 붕괴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싶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 패배의 과거도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의미가 오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과거가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미래도 바뀝니다. 과거는 그늘지고 어둡고 침울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결정 때문에 그 과거로 인해서 오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이 과거의 그 사건들의 의미가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과거의 의미는 여전히 냄새나고 부패한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의미만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결정한 결정에 따라서 과거는 오늘의 열매를 맺는 걸음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는 자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제사장의 입장 그리고 어, 백성의 대표로서 백성들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백성들을 알아보면서 축복하는 이 제사정적인 축복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 없이 나오지는 않죠. 근데 여기에 제물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명의 길을 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축제의 기쁨에 넘치는 이 제단의 그 뿔에 재물을 맬지어다. 이것은
짐승의 제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주석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3대 축제들 이 축제를 벌릴 때 꽃 다발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다가 묵는 예배하기 전에 그 제사 지내기 전에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축제죠. 우린 비록 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없이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서 다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단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일한, 충만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희열에 찬 그런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왜 잘 되지 않는가? 왜 내게 은혜가 없는가? 나는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딘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점점점 한 번, 두 번 덮다 보면 그것이 둔감한 것이 이 굳은 살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영적인 공급도 그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살같이 반응하는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이 항상 닫혀 있고 뒤집어 엎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폭수같이 흐르지만 뒤집어진 그릇처럼 단 한 방울도 그릇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신데 취의기를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지와 뒷받침이 없는 부자는 돈이 많아도 목적 없는 돈은 안 쓴다고 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당신이 뜻하지 않은 곳에 후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많으니까 그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는 어, 주의 길을 가는 사람과의 친분을 기대어서 가족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보통 그 하나님의 존재는 알 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성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후원을 베푸시지 않죠. 뭐 긍휼을 베푸실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넘치는 희열, 기쁨, 그리고 주의 길 가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지의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지지를 등에 업지 못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흡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노력, 자기 분투, 자기 의지력, 이것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소명을 잃은 자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산다고 몸부림은 칠 수 있는데 소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소명은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교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대체로는 어, 주님을 떠나 계시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그 기존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산다 하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 갈증을 가지고 포도나무교에 오느냐? 그 출처가, 그 종교적 열심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나온 출처였던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지지가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춰야 되거든. 그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근데 그 안에 기쁨이나 희열, 즐거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계속 희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 사람의 평가,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 비전은 출처가 주님이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으로부터 출처한 그런 비전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혹시 가다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주님으로부터 왔던 소명도 놓치게 되죠. 시작은 주로부터 했는데, 성령으로부터 했는데, 끝은 육신으로 열매를 맺는 나쁜 경우죠, 이런 것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결국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선순환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예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럭저럭 이렇게 어, 죽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정선,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신앙생활을 쭉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본인은 적정한 곳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적정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곳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도 즐거움도 지지도 그거 없이 신앙생활, 그 노력밖에 안 남는 거죠. 모양만 남는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도 없는데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설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이것은 사실은 실제거든요. 비유나 상상이 아니고.
에, 앞으로는 제가 그런 방향에 있는 분들은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마음만 아프고 움직이지도 않고 같이 우울함만 가지게 되니까. 제가 목사님께 잠깐 상담받았는데, 담임 목사님께 그냥 축복하고 주님이 은혜로 돌이키는 그 어느 날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게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그 팁이었는데, 어, 이제 가는 자와 가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고 앞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풀고 계시거든요. 그분과 함께 가는 자와 초점 맞추고 같이 가는 이게 팀 스피릿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비전, 그 비전의 소중함을 알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사람과 이 성령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지만 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특별히 주신 그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의 소명,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성령, 이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거든요. 예,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같이 반응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고생도 같이 하고. 아, 저는 신호탄 음, 이 아마 마다가스카르 그 사업가,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군성교 주일에 있었던 본부대 사역,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 그 전부터 사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와야 하지만 이 정도 신호탄이 울렸으면 우리가 깨어나야죠. 어,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반응하고 있네. 그렇게 깨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 기쁨, 희열. 우리 딸도 거기 아들하고 같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오더라고요. 즐거웠던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근데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뭐 당연히 알듯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의미와 기쁨,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그 충족감,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발 디디는 곳마다,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는 것을 인식할 때, 그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그 맛본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니 더욱 순종하게 되고 그런 선순환들이 우리에게 다시 가속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호탄이 올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에 두십니다. 주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도 쏟아지지 않고 몽땅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해외 선교도, 군 선교도, 캠퍼스 선교도 하나도 놓쳐지지 않도록 각자를 부르심 그 부르심의 자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고창병 환자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병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지를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희열의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승리의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군사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군대같이 살게 해주세요. 아무도 멈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